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함께 연합하여 아람과 싸움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싸움 이전에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면서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 미가야는 전쟁에 나가면 아합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항상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한다고 하면서 뺨을 때리고 투옥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이 한 말에 선지자가 동조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가야의 분명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군은 전쟁을 위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아합도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자 미가야의 예언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게 하고 자신은 왕이 아닌 것처럼 병사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병사들 틈에 숨어들었습니다.
적군이 먼저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변장을 해서 신분을 감추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옷을 바꾸어 입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전쟁 전에 아예 군사복을 차려입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아합 왕은 두렵기도 하고 비겁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합의 비참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도 스스로 살아보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쓰는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역시 아합의 예상대로 아람 왕은 전투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만 찾아 집중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찾던 적의 지휘관들이 요사밧의 왕복을 보고 공격하려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밧이 고함을 치자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아합이 아닌 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을 멈추고 아합을 찾아 다들 흩어져서 찾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장술로 아람의 병사들을 따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람 군사 하나가 우연히 활을 당겨 쏜 것이 병사로 변장한 아합의 갑옷 솔기, 그러니까 갑옷 중에서 가장 취약한 이음새에 명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맞추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연히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람 군사는 전혀 아합 왕을 쏜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쏜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아합은 변장까지 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보호장치도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34절에 보시면 무심코 활을 당기어 쏘아서 아합 왕이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 가운데 변장한 아합 왕이 맞을 확률, 그리고 갑옷 사이에 아주 연약한 부분에 맞았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합이라는 특정 인물, 그것도 바로 갑옷이 연결되는 부분에 맞을 확률을 생각하면 이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인간 기준에 의하면 사실 우연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는 참새와 같은 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아무리 아합이 갑옷으로 자기를 감싸고 평복으로 변장하였어도 이처럼 아람 군사가 생각 없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이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관점에는 우연이라 하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필연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 성경을 쓴 기자가 아합이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을 맞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의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람 군사가 의도하지 않고 쏜 화살에 아합이 맞음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이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은 것은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심결에 하는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
심지어 하늘에 떠있는 조각구름 하나조차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고 늘 두렵고 삼가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찬양하는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의한 것임을 알아 감사하는 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